민수기 3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오늘 저희들이 확인할 내용이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내용입니다. 모압 평지까지 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33장서부터 36장까지를 요단 동편 땅 정복이라고 제목을 잡고, 그다음에 두 번째 33장부터 36장까지를 가나안 땅 분배 교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고 33장까지는 여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침에 성경 구절 나름대로 자료를 드리다가 한쪽이 남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오후 시간에 민수기 자료를 뒷면에다 실어드렸어요. 그걸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여정이 홍해를 나온 때로부터 지금 모압 땅에서 신명기에서 모세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까지 그 일정표를 쭉 짜가지고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공부를 갖다 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긴 시간 또 공부를 갖다 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여정을 따라가지고 본문을 따라가지고 공부를 갖다 하면서 우리 지난 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살피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3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이 출애굽 여정의 서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고, 5절서부터 15절까지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 요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5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해서 시내 광야까지 도착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해드렸는데, 우리 그 도표에 보시게 되면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까지 3일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라에 그 샘물이 없어가지고 그 시험했던 그런 그 마라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먹지 못하는 그 물을 먹는 물로 변화시키는 거기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그다음에 엘림에 도착했다 해가지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하다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신광야예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인데 출애굽 2월 15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다 한지 2달여 만에
이제 신광야까지 도착을 했다 했는데 아마 지금 시내산에 대한 또는 그 출애굽 여정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약속한 땅인데 열조에게 약속한 땅인데 이거로부터 지금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 이들이 종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출애굽을 했다 했는데 여기서 출애굽을 했다 했을 때 이 출애굽의 여정이 보통은 시내산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 이것이 40년이라고 보통 보는 그 견해가 이제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수용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출발하는 1년의 세월을 머물러 있을 만큼의 공간이 없다는 그런 이견을 가지고 아마 뭐 오래전서부터 이제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이 홍해를 이쪽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에 미디안 광야가 이쪽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여기 애굽 땅에서 도망을 간 것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고 여기에서 이제 결혼을 갖다 하게 되어졌던 미디안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걷는 길이 이 길이 아니라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이쪽에 여기를 지나간 길이 홍해를 건넜던 길이고 그다음 미디안 광야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쪽은 광야의 지역이기 때문에 평평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음각이니 양각이니 뭐 이 사람들이 여행 중에 그렸던 그런 그림도 여기서 찾아내고 때로는 이쪽에서 뭐 우리 애굽의 군대에서 사용했던 전차 바퀴 그런 것도 여기서 발견이 되어졌다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과거에 교회사에서 인정했다 했던 요 시나이 반도 쪽에 이것이 40년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선 출애굽을 했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건너오는 그런 그 기간이 됐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새로운 이론도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그런 그 이론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 이론을 받아들였고 이 이론은 뭐 어떤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이걸로 교회에서 채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채택을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성경책이고 어디고 보게 되면 전부 이걸로 교육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자에 또 뭐 어떤 분이 그 이 중동 쪽에 취업자 가가지고 이걸 집중 탐구를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유물들도 발견했다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책도 내고 그랬어요.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은 뭐 개인적으로 대단한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신앙적 고백을 담은 책이 출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고는 새로운 쪽에 뭐 책이 나오자 이제 그런 그 반응들도 일으키고 있었는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시대 때에서부터 그런 그 이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 뭐 해가지고 이거를 그때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만밖에 없었던 막 그런 그 이론을 제시하겠다 하고 이걸 보통 쓰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혹자는 그러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이 시나이 반도의 40년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엉뚱한 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디안 광야가 됐든 이쪽 광야가 됐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이게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와 어딘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시적으로 출애굽을 했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에 40년의 어떤 그 여정을 보냈다고 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마치 그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전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하고 그런 입장에서 너무 지엽적인 걸 가지고 근본을 흔드는 그 일이 되어진다. 뭐 이것도 뭐 설사 이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또 이것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될 것이 없고
우리 광야 40년을 보통 뭐 주보에도 그 밑에 그림을 소개해다 해드렸지만 그 40년의 여정이 대체적으로 성경책에 나와져 있는 그림도 전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으로 해가지고 40년 여정이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뭐 우리 출애굽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 그들이 보통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40년을 돌았다고 하는 그런 맥락이 여기서 7일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나안 땅을 물론 뭐 이제 전 민족이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여기는 상당히 깊습니다, 바다가. 그리고 마치 뭐 그때 그 큰 기둥 같은 거 뭐 이런 기념탑도 뭐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론을 제시했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애굽령이었어야 이들이 도망을 왔을 때 이쪽에서 이쪽까지 바로 도망을 갔다 오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으로 그들을 막아 놓으시고 했던 지역이 이제 이쪽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 논리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어차피 출애굽을 해올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리고 여기를 건넜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다가 다 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우리들 이제 그 뭐 구약 시대 때 너무 이제 먼 시대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명으로 나온 것이 딱 거기 지정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혼선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그 지도에서 보아지는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고센 땅으로부터 이제 그들이 있던 땅에서부터 첫째 달 15일 6월절 다음 날이죠. 그 1번 마크를 갖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거로부터 숫곳을 지나가지고 비하하루스로 와가지고 그다음에 4번째가 그 마라 아닙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은 데가 마라 지역인데 요게 3일길이라는 거거든요. 그 3일길까지 왔고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엘림, 그다음에 뭐 돕과 그다음에 르비딤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온 곳 이것이 신강야까지 온 곳이 2월 15일이고 신강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불만을 갖다 했던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그런 그 양식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것이 광야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그 일이 시작되어진 시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 양식 다 먹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거를 이제 내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만나라고 하는 그것도 여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 섭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이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이 하늘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지금 만나가 내려왔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여시고 그리고 여기서 비를 내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강우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자연적인 강화도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무서울 정도 아니에요. 뭐 이게 1시간 동안 무슨 뭐 100mm가 넘고 뭐 이런 정도 오게 되면 뭐 키가 넘도록 오는 건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이 궁창을 열고 하나님께 내려가지고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섭리하셨다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 물론 뭐 지금 현재의 어떤 지질학적 입장에서의 물을 차는 걸 생각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때 엄청난 지각의 변화가 있었고 그 지각의 변화로 해가지고 이런 융기되어지는 이런 그 지면은 노아 홍수 때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걸 볼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실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뭐 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실의 역사 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 역사에 대한
이런 실제적인 사항, 이런 실제적인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념하고 우리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역사의 사건에 대한 것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건 개념이 또 달라요. 이거는 해 아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사의 어떤 실질적인 사실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역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사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비가 궁창을 열고 비를 내리셨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한다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지 거기에서 뭐 비가 얼마큼 내려와야 지금 뭐 이 모든 천하가 다 물속에 잠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열어가지고 물을 솟게 하시고 궁창을 열어가지고 비를 쏟아가지고 이걸 다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노아 홍수가 끝났을 적엔 그 있던 물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들을 쌓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가지고 만사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의 성경을 고찰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마치 어떤 이 사실에 대한 설명서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는 뭐 진리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근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걔는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뭐 성경책을 무슨 과학책 다루듯이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계시의 섭리서다. 계시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라고 하는 본연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이 되질 않으면 쓸데없는 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 진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주변 언저리에서부터 이게 시험이 들어요. 그거는 상당히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고라고 하는 예수님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창세기가 또 이게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답니까? 그걸 역사적인 어떤 걸로 설명을 또 한다든지 이런 거는 백해무익한 일이에요. 성경을 마치 어떤 과학서를 갖다 보듯이 보는 거는 잘못되어져 있는 사관이다. 역사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방식의 섭리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일이 지혜로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 40년 돌았던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에 대한 전체 주제가 뭐로 잡혀져 있습니까? 선민의 세대 교체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이 5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모세 오경은 모세의 저작이에요. 모세의 저작으로 해가지고 요 매번 앞에 있는 구절이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하는 성경을 어떤 그 특징을 봐가지고 그렇게 5권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건 한 권의 책이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한 권으로 본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오경을 굳이 5개로 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그 주제를 창세기 1장 1부, 2부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1부가 하나님의 창조와 양대 언약 섭리 사역으로 본 겁니다. 제일 먼저 1부 이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게 우리가 요즘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로부터 그다음에 예표적으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이루시는 심판까지 예표적 심판까지 요거를 지금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모세오경에서 내어진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세오경이지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여기 실체적인 섭리와 그 실체적인 섭리에 대한 예표적 성취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다 성격을 나눠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 11장까지 노아의 물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사건인데 뭐 여기서 뭐 우리가 어떤 창조 과학계의 그 입장에서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뭐 우리 대기권이 수증기를 품고 있었고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사시사철 그런 것이 없었고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은 때였었고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천상계와 천하계를 구분짓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 이제 모세오경의 2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서부터요. 여기 이제 열조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로부터 해가지고 이 신명기까지 이 내용이 이제 2부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에스더서까지인데 원래는 이게 에스더서까지 에스더 역사서의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오경에서 언약을 갖다 하고 모세오경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스라엘 국가, 이 이스라엘 이 민족사입니다. 이 민족사 이거는 우리가 창건 분국 유수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져 있는 거를 우리 구약의 2부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세오경은 1부와 2부의 내용 중에 특별히 부분적으로 구별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신명기까지 내용을 언약자손의 양대 언약 섭리라고 보여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 섭리를 하시는가? 언약 자손에 대한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진 것이 이 후반부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고 이 모세오경에 우리 창세기 12장서부터의 일부를 포함한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는 언약자손입니다. 언약자손. 그래서 이 언약자손과 나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거를 살아가는가에 대한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과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크게 대분이 되어지겠죠. 물론 뭐 이 의의 부분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의와 나라를 구분져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떤 큰 구조를 봤을 때 언약자손, 여기 복 있는 분 아니에요? 복 있는. 이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성경 신학의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의로 보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다. 언약에 대한 내용은 복과 나라로 되어졌지만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자손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 어디서는 복으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어떤 쪽에는 의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가지고 뭐 이 주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절이 신명기까지가 양대 언약 섭리인데 언약 자손에 대한 양대 언약 섭리고 그다음에 2절이 시내산 언약과 이제 그 호랍산 언약으로 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 저는 모세오경에 대한 거는 언약자손에 대한 양대 언약섭리예요.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또 우리 구조로 봤을 적에는 이 모세오경에 대한 거를 신정정치를 우리가 나눠 보죠. 이게 신정정치. 왜냐하면 나라에 들어가지고 왕정정치와 구분을 갖다 짓기 위한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메시아를 통해는 왕정정치를 갖다 하시는데 모세오경은
하나님께 친히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을 속에 갖다 했기 때문에 특징을 신정정치와 왕정정치로 구분도 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구별 방법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나름대로 모세의 오경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는 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그거를 특징을 잡는 데도 매우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편의상 구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들어가게 되면 선민의 세대 교체예요. 여기서 이 이제 민수기가 선민의 세대 교체. 세대 교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언약자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선택되어진 백성 아니에요. 그냥 이걸 선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제목이 길어지니까 이 언약자손을 선민, 선택받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다 하신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해서 광야 이제 40년을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세대를 바꿔 가지고 약속의 땅에는 새로운 세대로 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런 그 내용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런 그 민수기 내용 중에 1장서부터 9장까지가 광야 생활의 준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0장서부터 25장까지가 시험과 세대 교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세 가지 크게 시험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다 해왔고 그 시험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정을 통해 가지고 그들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는지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제 26장서부터 30장까지가 교체된 세대 교체, 교훈, 교체된 세대, 그래서 새롭게 교체되어진 사람들에게 교훈을 또 해가지고 미지의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한쪽과 3번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하고도 이야기가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저쪽에 가나안 땅, 동편 땅을 차지하는 걸로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진 요단강 서편 땅을 차지했던 그런 거로부터 신명기하고 민수기가 그 신명기의 그 내용은 들어갈 백성들의 재교육으로 이제 되어진 겁니다. 이건 동편 땅을 차지하는 걸로 되어져 있고 차지한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재교육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 가지고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로 해야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이제 그 르비딤 그 만나 사건으로 해서 신강야 백성들이 불만 불평을 갖다 했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갖다 했습니다. 그 르비딤 마사와 무리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호렙산 반석의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이 없는 사람이 물이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만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치라고 해가지고 바위로부터 생수를 품어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자손이 살아가게 하시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만나 여기서 말하는 만나 또는 땅에서 솟는 땅도 반석이라고 하는 이게 일반 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것처럼 만나와 물을 먹고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해왔다. 아까 뭐 우리 사석에서 그런 그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사를 하나님께 구별하다 해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서부터 뒤에서는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고 그래 백성들은 온통 지금 불신의 난동을 부릴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향해 가지고 그 바다를 향했을 때 밤새도록 불어오는 서풍에 의해 가지고 바다가 알려오잖아요. 바다가 그 바다가 알렸을 때 밤새도록 불어오는 거니까 밤에 바람밖에는 감지가 안 돼요. 그게 뭐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먼동이 트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바다를 보니까 건너편에서 바다가 갈려져 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이는 걸 갖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자기 눈으로 봤는데. 그럼 그것도 이거 내가 미쳤나? 눈에 뭐가 씌었나? 그러다가 치십시다. 그거를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또. 건너갔는데도 우리가 못 믿습니까? 이거 못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우리가 그 속에 있었던 건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해가지고 죄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야 라고 하는 자유인임을 선언을 갖다 했어요. 구약적인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뭐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었으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를 갖다 얻은 거네. 이 구약 생활을 갖다 하면서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멍에를 쥐고 살아왔는데 이걸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했던 사건이로구나. 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거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가인과 아벨의 그런 제사의 형식으로 보여주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율법이 우리 죄 아래 가두는 사건이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뭘까요? 아마 이제 우리 요한 우리 복음 다음 시간쯤 보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은혜인데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은혜의 그 이제 그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은혜가 마친 뒤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그 개념이에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무슨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을 신용카드에 적립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필요할 때마다 내가 풀어가지고 쓰는 것이 믿음의 개념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들한테 어떤 시공간을 뛰어넘는 개념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 만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이 주시는 믿음은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딴짓하다가 만약에 믿음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회복을 갖다 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의 감동을 주시게 되면 믿음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초월되어져 있는 믿음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지. 시간 세계 속에 국한되어진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아니라 항상 주시는 믿음, 영원한 믿음 이걸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의 이 끊임없는 전투가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이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 육체의 소욕에 끝없는 이런 그 갈등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거스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생명세계의 일이고 이거는 이 죄에서 우리가 훈련받았을 때 체득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에서 종로로 탔을 때 습관되어진 버릇되어진 이것이 마치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죠. 죄로부터 자유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라고 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이 자유가 너희들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게 해라.
너희를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 자유로 하여금 육체의 길을 삼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내가 자유인인데 육체의 소욕을 좀 뭐 누리고 산들 뭐 어떻단 말이에요. 이러는 것이 은혜의 개념이 아니, 믿음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다가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괴로워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했는데 저 원수가 자꾸 나를 이쪽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다 하시고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는 끊임없는 우리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도이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에요. 온전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지, 자꾸 이 땅의 걸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도라고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니 여기서부터 자유를 입었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여기 있는 걸 달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뭐에다 쓰시려고요? 선한 일을 하신다고요? 복음을 위해 가지고 쓰시겠다고요? 그러면 그냥 이쪽에 일을 갖다 구하시면 돼요.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건 본질이고 이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이걸 달라고 그러면 이걸 주시는 분께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주시겠지. 그럼 뭘 이걸 달라고 그러는데 설마 이걸 안 줄까 봐 그릇을 자꾸 달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우리 이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질그릇 같은 이 그릇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다 보화를 담아주신 주님께서 온전케 하는 기도를 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 본질을 구하게 하신다. 이 빈 껍데기는 이거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 시간 얼마 지나가면 이거 깨져버리고 이제 만드니까요. 깨지는 것도 질그릇 깨지는 거고 또 달라요. 그냥 완전히 화장터로 가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없어질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그릇을 좀 폼나게 만들게 무슨 이걸 금박으로 해서 주세요, 뭐 도금으로 해서 주세요, 이런 요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신령한 세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게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갖다 구하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 우리는 아주 우정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귀를 막고 주님, 그건 주님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다르거든요. 나는 이쪽 걸 갖다 좀 원하는데요. 그거는 주님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담기 위한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 너한테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고 너희들은 이 본질을 구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광야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거예요. 세대 교체한다는 이야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로 해가지고는 성화라고 이야기한다.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여름 사경의 주제를 거룩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주셔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그거를 또 설명하신 분이 너무 철학적인 그 방법으로 써놔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는 성경 66권을 다 설명하다 해야 돼. 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거룩에 이르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 그걸로 해가지고 특강 3시간 가고 그 뒤에 그 의로 오셨고 나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거룩에 대한 그 이야기 갖다가 4째 번 시간을 나가지고 전부 그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뭐 거룩 이야기 해달라는데 성경 이야기 갖다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으나 전부 근거가 성경에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했다 해요? 철학적인 이야기, 철학적 방법을 설명할까요? 뭐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무슨 그런 의미로 해서 설명하는 그거는 개념 정리하는데 더 어려워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라고 하는 거룩이 그런 거로군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게 공부가 낫다. 그래서 무엇인가의 시리즈에 대한 모든 것들은 성경 66권을 다 풀어가지고 주제를 설명했다 해야 돼요. 지난번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던 거?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뭐예요? 이 의니까 성경, 구약 성경 다 설명하고 신약 성경 다 설명해야 복음이 설명되어진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 성경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해서 실체적인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걸 통해 가지고 믿었던 우리가 뭔가는 좀 덜 투명한 그런 그 믿음의 관계에서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실체적인 믿음으로 우리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으니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고. 그럼 이거 주님께서 세대 교체한다는 걸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 그런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맨날 육체의 소욕에 취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뭐 사람이 육신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룩이라고 하는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시는 권능을 부정을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결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부정을 갖다 하는 일이다. 맨날 여기에 살면서 그러면서 뭐 육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사는 게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의 충만함을 있는 것으로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변화를 인식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저께와 오늘로 다르다고 하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성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하는 감동이 났었죠. 10년 지나가니까 그 감동도 없어졌어. 이제는 뭐만 남아요? 예배당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 권능을 과연 믿고 있는가? 이렇게 내려주시는 믿음, 지금도 내려주시는 믿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말씀에 우리 권능을 믿습니까? 이렇게 해 가신다고 믿어지나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룬다고 하는 큰 거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큰 거는 믿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인 건 나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으려고 그럴까요? 믿으면 괴로워질 것 같잖아요.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 게 얼마나 내 심사가 편한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하고 싶어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만은 그렇다니까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게 전부 성령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 여기서 나는 거 그냥 본능대로, 요구하는 대로 배고프면 먹고, 뭐 배부르면 싸고, 졸리면 자고, 라고 하는 본능적인 삶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러면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여기에 땅에 소망은 없고 여기다만 우리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요거를 우리 종교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종교행위. 이런 어떤 의미도 없고 그냥 습관되어지고 버릇되어진 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 이거에 멈춰지고 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끊임없이 세대교체를 다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교체인 사람들에게 1세대가 다 갖고 1세대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2세대는 그 여정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고 또 태어나가지고 어렸으니까 그 뭐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사건들 전부 소개를 다 해주는 거예요. 사건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어.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나올 때 그들은 정말 빈손 들고 나왔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을 거리가 없었어. 만나를 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40년을 살아왔어. 그런 너희들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정을 소개하는 것이. 여기서 역사적인 내용으로 이것만 설명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든가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때 그런 의미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또 한번 참고할 일이 있으면 뭐 언제 또 우리가 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잠깐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됐길래 준비를 해드렸어요. 오른쪽 그 난도 참고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이제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될까요? 이거를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모세가 손 들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손을 드는 그런 그 행위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는 그 기도가 그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를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깃발 승리.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드로의 조언을 갖다 이제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드로 그 모세의 장인 이 미디안 광야의 그 제사장 출신이었었는데 그 사람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다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다 하고 그리고 그 이드로에 의해 가지고 또 조력을 갖다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 나름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는 그런 그 일이었었다. 조직의 원리를 거기서부터 모세가 이제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해서 그 자기의 민족들을 이제 구성하다 해 갑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출애굽한 지 3월 1일이에요. 두 달이 지나간 거죠. 2달 동안 파란만장한 이런 여정을 가지고 2달을 거쳤어요. 그러면 40년을 이들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하다 해야 되잖아요. 달랑 지금 2달 지나간 거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세대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반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이 있고 모세가 산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십계명과 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출애굽 후에 50일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일이 오순절 아니에요. 6월절 뒤에 50일이 있으니까 오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 수령일로 그들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사건이 6월절이고 그 뒤에 50일이 있을 때 오순절로 여기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온 걸 부정하는 유대인들은 6월절 1월 14일을 그 6월절로 섬기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6월절 뒤에 50일이 지난 뒤에 율법을 받들어 올라갔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내용이.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다음에 성도의 성결, 법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세대 교체를 갖다 하고 그냥 우정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거기서 너희들이 경외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재교육을 시킬 때 신명기에서 그러나 너희들은 자손들한테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준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속히 나를 떠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너희를 열국으로 흩트고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하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걸 여기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스라엘 민족사가 파란만장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적각불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뒤에 모세와 아론, 나답, 아히우의 70인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그 법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막 제사를 통해 아주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그 일들이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금송아지 심판이 되어지고 모세의 중보로 이제 그 심판이 면하지만 3,000명이 거기서 죽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졌죠. 그다음에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것이 금송아지 심판이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백성을 위한 제사 규례와 법도를 소개를 갖다 하고 특별히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걸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것이 출애굽 다음 해의 1월 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민수기 9장에서 소개되어진 기수했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성의 군대가 그렇게 조직이 되어졌는데 시내 광야까지 도착한 사건이니까 본문을 보신다고 한다면 16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신의 강야까지 도착이 되어진 건 15절까지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16절부터 36절까지는 신의 광야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입니다. 16절 신의 강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하레솥을 떠나 림마의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왜 이렇게 역사적 지명을 갖다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기술을 갖다 할까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지명이 없어가지고 모르고 그럴 수는 있으나 모세가 기록을 갖다 했을 때에는 다 있었던 지명을 기록 갖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인 이유라고 해가지고 뭐 잊혀졌던 지명에 대한 걸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갖다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이제 와서 드러났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짜가 아니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그건 너무 초라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자증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진리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제 성경 신학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언약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구조를 가지고 진리성이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야 이게 진리야 라고 보는 사람들은 잘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게 발견되기까지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만 가지고 진리성이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20절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따라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사실 이거 출애굽기 민수기 갈 때까지 이렇게 지역 다 소개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회고를 갖다 할 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이 민수기를 갖다 공부했을 적에는 몇 군데 지명이 없어요. 출애굽기 했을 때 초반에 했던 그 지명 몇 개 나오고 민수기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은 다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데스 바네에 닿았더라 뭐 이래가지고 그걸 두리망치 설명이 되어지니까. 네?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서 분해 야간의 진을 치고 분해 야간을 떠나 홀하 깃갓의 진을 치고 홀하 깃갓을 떠나 욥바다의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그래서 37절까지 내용이 호르산까지의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소개되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중요한 그런 그 이동에 대한 지명은 여기서 나왔지만 사건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발췌되어진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37절부터 49절을 보시게 되면 가데스에서 모압 평야까지의 여정이 요약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이미 이제 40년이 된 거에 끝자락에 온 겁니다.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아론의 죽음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런 뒤에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봇갓의 진을 치고 디봇갓을 떠나 알몬 디볼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볼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드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진 뒤에 50절서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 분배에 대한 규례로 장면이 바뀌어요.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차피 장면이 바뀌니까 다음 시간에 소개가 되어져야 오늘 시간하고도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